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어디서 본 것 같은 제목인데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최근 절찬리에 종영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제가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봐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드라마인 것 같다고 그렇게 저에게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해방일지를 패러디한 이유가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가 저에게 있어서는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치유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소개를 한 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견딜 수 없이 촌스런 삼남매의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행복 소생기. 제가 이 소개까지 패러디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께 이렇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한 사람의 견딜 수 없이 은혜스러운 믿음 소생기. 이제 본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전반적으로 매우 밝고 희망찬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3편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 힘이 나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다는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이 시가 싫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너무 밝대요, 시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밝은 분을 만나면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과하게 밝은 분을 만나면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까스로 내 힘든 얘기를 꺼내고 나면 집사님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왠지 이분과 교제하고 싶지 않고 자주 만나면 마음이 힘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가진 게 많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삐딱하게 바라본다면 이 사람 얼마나 풍족하면 부족한 게 전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2절을 보면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힐링이 되는 이미지 아닙니까? 제가 이 개척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봤습니다. 푸른 초장교회, 쉴만한 물가교회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자주 가는 여행지 중에 스위스 알프스가 있잖아요.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그 알프스의 푸른 목장에 우리가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3절은 또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고 있고 인생의 걸음마다 선하고 바른 길만을 찾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도대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인생이 얼마나 형통하면, 얼마나 좋은 일로 가득하면 이런 고백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 본문의 4절부터는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없이 행복하고 해맑게 보이던 시인의 고백 속에 엄청난 아픔과 슬픔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면은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도 고백해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다. 이건 죽음을 암시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길래 내가 지금 죽음 앞에 놓여져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전 3절까지의 고백은 또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 한 사람의 고백 속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와 절망의 언어가 같이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의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시가 다윗의 말년에 기록된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는 다윗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처럼 중요한 인물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은 아주 독보적으로 다윗을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구약 성경이 다윗을 부각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구약의 가장 돋보이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성경이 다윗을 전면에 내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생 안에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겪을 수 있는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죠. 그 순간, 가장 극한의 행복. 그리고 반대로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순간,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 극단의 감정이 다윗의 마음 안에, 다윗의 인생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다윗의 인생 안에는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시편에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읽고 있으면 그 어떤 인생을,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고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승승장구할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일까? 이런 의문,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다윗의 시를 읽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때는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줄임말에 익숙하고 문장 하나 얘기할 때마다 욕설이 계속 나오는 청소년들 있죠. 다윗의 시편을 계속 읽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언어를 충만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야말로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다윗의 인생 전체가 담겨있는 고백이고 다윗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끝자리까지 다윗은 가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남의 축복도 많이 누렸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찾아온 요나단이라는 친구는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만나도 복된 인생인데 다윗은 인생의 고비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서 뜨겁게 사랑도 해보았고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를 무려 19명이나 가졌던 인물입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아주 특별한 음악적 감수성을 허락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매우 탁월한 악기 연주자였는데 세션이었는데 특히나 그가 연주했던 그 하프 연주는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들으면 회복을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음악으로 곡을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노래를 부르기도 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용필, 송창식, 아이유,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인 것 같은데 국민 가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받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과 슬픔도 동시에 경험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형제들의 소외 속에서 왕따처럼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다윗의 형제 중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한 여인을 사랑했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불륜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어두움도 다윗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사울에게 찍혀서 젊은 시절 대부분을 도망자 신세로 지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라는 그 단어는 다윗의 인생을 설명하는 상징과도 같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여서 아들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자녀들끼리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녀들의 사이가 아주 극한으로 치닫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다윗의 인생 속에, 그 짧은 인생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 다 누렸지만 웬만한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처럼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완벽한 반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그 마지막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 맞을까요? 실은 마음속에 온갖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충만하리로다, 부족함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그냥 시니까 내가 예쁘게 써서 남기자 뭐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은 혹시 성경 될지 모르잖아 이 시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번 써놔보자 뭐 이랬을까요?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웠던 시적 허용 뭐 이런 겁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지점, 이 시를 기록할 이때야말로 진짜 깊고 넓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윗이 고백하는 이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에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이 표현에서 저는 다윗의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평소 다윗에게 있어 여호와라는 이름은 매우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대적자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주는 크고 강한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경험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친밀한 하나님을 놓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은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인데 하나님이 과연 이런 문제까지도 공감해 주실까?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개인적인 문제 아닐까?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해도 될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실까? 이런 회의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저의 20대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제 20대 시절 제가 붙잡고 있던, 저를 이끌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기도만 제 20대 때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저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나이에 안 맞게 저의 진로를 위한 기도나 저의 미래를 위한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내면 깊은 곳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 구하고 별로 가보지도 않은 아프리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중요한 기도였죠. 누군가가 저를 보면 믿음이 진짜 좋은 청년이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목사 같다 얘는, 선교사 같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20대를 돌아보면 이런 아름다운 기도 제목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왠지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제가 소망했지만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쁜 하나님이지 저의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까지 다 들어주시고 그걸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깊이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다윗도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그 크신 이름, 그 광대하신 이름, 강한 이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친밀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 잃어버린 아프리카의 영혼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그 부한 것이 축복이고 가난한 것이 저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 안에서, 마음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다 잃은 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늘 내 옆에 계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분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을 목동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는 다윗이 자신을 양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이르러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은 양과 같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은 생각이 없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 잘 안 듣는 그런 동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양 같은 놈이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을 두고 욕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은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양은 시력이 너무 낮아서 한 2, 3m 앞에 있는 사물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죠. 성경에서도 길 잃어버렸다 이러면 자꾸 양이 등장하잖아요. 양이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실제로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양에게는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을
이렇게 대적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할 만한 능력도 양에게는 없습니다. 강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을 뭐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돌보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동물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누군가의 돌봄, 즉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 양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 대신 하나님 없이는, 그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양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절대로 강하게 휘몰아 가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인 소나 말 이런 동물들은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오래 걸을 수도 있고 또 빨리 달릴 수도 있으니까 휘몰아 갈 수 있습니다.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양은 목동이 피리를 불면서 아주 부드럽고 감미롭게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잘 목양해줘야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목자처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휘몰아 가려고 합니다. 말 안 들으면 다그치고 네가 못 따라오면 너는 실패자지 뭐.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휘몰아 가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기계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계적인 복종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격적으로 승복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는 게 더 낫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가, 죄악이 그토록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이 범죄하지 않아서 손이 붙어 있고 눈이 범죄하지 않아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범죄하는데 우리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기계적으로 죄 지으면 끝나고 처벌하고 우리를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오래 참으시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바른 길로 오도록 우리를 설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주십니다. 비인격적인 대상은 결코 기다리지 않습니다. 목표에, 방향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그 안에 기다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십자가 앞에서 모른다고 했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 뺨을 때리셨습니까?
정강이 걷어차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넌 제자 아니다. 죽어라. 너는 유다 같은 자다. 저주받아라. 뭐 이랬습니까? 그게 심판이죠.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그렇게 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만 그런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목송을 보면서 목송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안 물으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창조 목적에 맞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자꾸만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휘몰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악과 어두움이 내 주변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많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어두움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까?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심판하시면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너무 의만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우리의 지난 한 주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할 만한 말과 행동, 그 마음만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심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고, 말씀 안으로 나오길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고 다시 우리를 설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지 답답해하고 늘 눈물 속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의문이 얼마나 불필요한 질문인지를 다윗은 본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축복이 그 고통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던 것, 그 순간에도 내 옆에 계셨던 것, 나의 눈물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함께 위로해 주셨던 그 사랑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목자셨구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나를 소처럼 대하지 않고 말처럼 대하지 않고 양처럼 대해 주셨구나. 내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내가 어릴 때 목동이었을 때 피리를 불면서 양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 그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다, 따르리니 라는 단어는 추격하다는 의미입니다. 추격이라는 단어는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단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쳐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가 추격한다, 그게 뭐 되게 무섭게 다가오진 않을 텐데,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날 추격한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다윗 평생에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추격한다, 도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용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은 본 것입니다. 사울에게 추격당했고 쫓겼고,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당했고 쫓겼고, 도망자 신세였는데 평생에 그렇게 두렵고 긴장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다시 돌아서서 보니까 진짜 나를 추격했던 이는 사울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든지, 내 고통스러운 감정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추격하셨구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구나.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을 텐데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서 있는 것 같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 따뜻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저의 인생은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늘 불안해했고 늘 절망스러웠고 공포가 나를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사람에 의해 추격당하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격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은 순간에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순간, 다윗의 시편 고백입니다. 139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새벽, 얼마나 힘들면 새벽에 일어납니까? 그 새벽이 날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다 끝에 간 겁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찾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추격해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이제 보니까 사람이 날 추격한 게 아니고 사람은 날 놓쳤지만 하나님은 날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추격해 오셨습니다. 내가 실은 도망자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도망일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윗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다윗처럼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잘못과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예기치 못하게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 잊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멀리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도 여러분 등 뒤에서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 상황 때문에 곁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8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이가 6살 때 한 1시간 반 정도를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아이는 더 놀랬겠죠. 정말 힘들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게 5분 10분도 아니고 1시간이 넘어가면은 정말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 아이, 우리 큰아이가 가졌던 그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무엇이 참된 위로고 평안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그 당시에 막 레고 장난감 정말 좋아했는데 레고 장난감 2개를 사주면은 아이의 눈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3개를 사주면 됩니까? 솜사탕 10개를 손에 쥐어주면은 아이가 평안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찾고 제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인할 때,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평안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많이 힘들지만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쉴만한 물가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치든지 여러분을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추격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오늘 다윗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